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먹으셨어요? 살도 찌셨습니까? 네,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내 몸을 정비하여서 살을 다시 한번 쭉 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요새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아는 지인들 SNS, 인스타그램을 보면 요새 트렌드가 가족들끼리 잠깐 모이고 나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또 가서 그렇게 즐거워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명절 기간 동안 먹을 것을 많이 먹었잖아요. 보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야, 니네 너무 많이 먹었어. 먹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살찔 것 같아서 먹지 않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금 명절 음식이 생각나고 다시 먹고 싶어하는 게 아마 이 명절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또 명절이 길어서 고속도로가 막혔나요? 안 막혔나요? 저는 막힌 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피해서 가기도 하였고, 근데 연휴가 10일이었잖아요. 많이 길다 보니까 분산이 되어져서 막히는 구간도 없었고, 돌아올 때도 제 시간에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 시간에 와도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몇 시에 도착해? 출발할 때부터 집에 오는 그 순간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느라 정말로 지쳐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과 보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들, 좋은 추억으로 남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굴이 해와 같이 달덩어리가 되어진 저의 모습과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되십니까?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단어로 인식되어지십니까? 혹시 승리라는 단어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성공을 하고, 내 삶 속에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이 쭉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승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받는 대로, 내가 건강하고 평안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 치고받고 싸워서 승리하는 삶보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삶, 걱정이 없는 삶이 아마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자리 속에서는 늘 우리의 삶이 승리의 그런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승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기도한 대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도 되어지지 않고, 내가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나는 실패하고, 나에게 건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내 가운데 평안한 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날들이 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많고, 응답보다 기다림이 길고, 평안보다 불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은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이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과 위로의 말씀들로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2장에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떠한 감정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들, 또 그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슬퍼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행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행렬이라고 하면
아마 로마 시대의 개선 행렬의 그런 의식들을 아마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은 화려한 전차를 타고 로마 시내 중심부를 지나고 그 뒤에 수많은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대는 뭐를 싣고 올까요? 전리품을 싣고 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온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거리 곳곳마다 향로를 태워서 도시 전체가 향기로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환호했고 음악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바울, 이 14절을 선포하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다음 구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로 폭발한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모든 여정이 심지어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의 행렬 가운데 일부임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들이 어떻게 승리의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심지어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어떻게 바울에게 있어서 승리라고 선포하고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비밀을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함께 발견하며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의 행렬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를 판토테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때에 언제나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선택적, 어떠한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승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또한 선택했을 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언제나 모든 순간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만, 내가 사역이 잘 될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재정이 풍족할 때만, 내가 관계가 정말로 좋을 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문이 닫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실패하였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행렬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승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로마의 개선 행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선 행렬에 승리한 장군만이 행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병사들도 함께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 중에는 어떤 병사들이 있었을까요? 다 아무런 사고 없이 다친 데 없이 모든 군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는 피곤해서 지쳐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절뚝거리며 걷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은 전쟁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환호할 때 그 환호들은 부상당한 병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장군이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승리자의 일원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2장을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5번이나 유대인에게 40이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또 3번의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에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산을 하였습니다. 밤 깊은 바다에 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동족의 위협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게 되었고 춥고 헐벗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승리로 들릴 수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아픔을 받고 누군가에게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하여서 어려움의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처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무엇이 계속 전파되어졌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교회는 계속 세워졌고 사람들은 계속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증거하였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요. 이 행렬의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음과 사탄의 모든 것에서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순간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승리의 수혜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의 승리 보고를 이미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일시적으로 패배하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승리의 그림 속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승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바울은 이제 향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비유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승리 행렬을 통하여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 향로를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향기라고 하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향기는 의도치 않아도 그 냄새가 퍼져나간다는 거죠. 향수를 뿌린 사람이 여러분 제가 뿌린 향기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향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전달되어집니다. 노력이 노력이 없어도 그 향기는 확산되어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풍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장미가 향기를 풍기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장미는 그 자체가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향을 풍긴다라는 거죠. 잠깐 한번 다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가 향기로서 자연스럽게 흘러져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 어떤 자리이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배려하고 평안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양육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핵심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친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배인다라는 거죠. 마치 향수 가게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향수가 몸에 배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시간을 보내면 그분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말씀에 보면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각자 다른 향기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의 향료의 향기는 승리자에게는 영광의 냄새였을 겁니다. 그러나 포로들에게는 어떤 냄새였죠? 아마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냄새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도 그러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효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 향기를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거절할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부담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내 입술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로 내가 젖어들고 내가 배이게 되면 그 냄새를 통하여 그 모습을 나의 삶 속에 드러낼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의 책임은 충실하게 향기를 전하는 것뿐이고 열매는 누군가가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삶과 말이 누군가에게 영생을 이끄는 통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계기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엄숙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행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승리 행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 행렬에 참여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당시에도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은 물건을 섞어서 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시장에서 부정직한 상인들이 포도주에 뭘 섞었을까요? 물을 섞었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취급하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기를 얻기 위하여 복음의 어려운 부분들을 빼고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개와 십자가와 순종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축복과 성공만을 강조하고 싶은 유혹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승리의 행렬에 참여할 우리의 자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순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 이유,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섬기는 모습은 그 모습 속에서 달리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진정한 향기가 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충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충실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도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면 그녀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제자 중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마리아를 책망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라봤던 한 사람은 누구였죠?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봅니까? 특별히 이 한국 사회는 체면치레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담대히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 행렬에서의 영광은 장군의 것이었습니다. 행렬에 참여한 병사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을 섬기는 자들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승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렬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붙잡아야 될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승리의 행렬 속에 함께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 승리로서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이런 행렬의 지나가는 거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져나가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그분의 향기를 잊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전함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시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또 정직함과 이익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 올바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때로는 그 내 인간의 눈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비록 그것이 손해인 것 같은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승리 행렬에 그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삶이라면 그 삶에 있는 여러분들은 승리 행렬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약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재정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행렬에서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혹 우리들의 삶 속에 실패가 너무 많고 나는 약점투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승리는 어떤 완벽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함과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처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우리는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 행렬 속에 있고 그 승리의 주인공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